우리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겪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우리가 겪고, 저도 지금 이렇게 그런 그 몸의 고통을 당하면서 느꼈던 그런 은혜의 마음이 또 이게 언제까지 갈지 알지 몰라요. 왜? 사람들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과 행동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수가 없어요. 때때로 그 삶 속에서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잊어버리고 또 그 길로, 똑같은 길로 또 다시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본문 말씀을 30장 전체로 하고 싶지만 뭐 시간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30장 15절부터 정했습니다. 그런데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건망증, 잘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은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그 고통 속에 남의 나라의 종으로 여러 과정을 거쳐왔어요. 그런 훈련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럼 그 감사와 축복을,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눈으로 보여주셨어요. 저 사람들, 힘이 막강했던 블레셋 군대를 비롯해서 많은 그 이방 민족들을 힘이 있었지만, 권력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멸망하고 쫓겨나고 이런 과정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눈으로 봤지? 너희들 체험했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눈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것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모든 나라는 누구예요? 주변 국가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너희들이 눈으로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혹시라도 너희들이 기억나지 아니해 실수를 한다고 하면 다시 돌이켜 기억하고 이 자리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정이 점점 뜨거워질 때는 막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차츰 그 잊어버리고 자기의 은혜의 체험이라든지 말씀 가운데 거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기억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거듭 너희들이 어느 길로 갈 것이냐, 과거의 길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이것을 재차 묻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그러면 너희들의 생사화복, 이것이 너희에게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말하되 이방 민족같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생명의 길,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 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다고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가 물건을 살 때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인터넷 하다 보면은 거기에 그런 글이 뜨더라고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이게 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유혹을 받지요.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그럼 그 선택할 때 누구 말을 믿지요? 누구를 신뢰하고 물건을 선택하세요?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그 선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하고
절친한 사람이라든지 믿을 만한 사람이 그거 내가 써보니까 참 좋더라, 이러이러한 점이 좋더라 이러고 말을 하면 거기에 믿고 그리고 그거를 선택을 하게 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그 바자회 광고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선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는데, 그래서 물건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보고 꼭 해달래요, 광고를.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광고를 하면 말씀하시는데 신뢰감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더 많이 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써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광고할 때 이건 내가 써봤습니다, 써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로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얘기하면 전달도 잘 되고 그리고 신뢰감이 가고 그래서 그 물건이 잘 팔렸다고 오늘 그 얘기를 저에게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과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는가, 이것은 바로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부터 나올 때 진정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내가 신뢰하는 분, 하나님을 전하는, 전파하는 그릇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선택의 순간들이 연속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하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차선책이 없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몸이 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그리고 그 생각이 많은 것을 겪어낸 단련되어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는 단단한 것을 먹어도 소화를 시키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또 어린아이는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요. 또 어린아이는 어떤 것을 가지더라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도 이것은 뜨겁다, 차갑다,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육도 어리지만 그 영도 어리기 때문에 뜨거운 것을 눈으로 보고 저건 뜨거운 것이야, 이것은 차가운 것이야, 이것은 불에 이 손을 대면 내가 될 수 있어, 이런 거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래요. 우리가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가르침을 받지 못한 사람과 같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지각이 뛰어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게 됩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과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수치와 멸망을 당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찾아보고자 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정말 수치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서예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자는 선택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장자 에서가 선택한 기준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의 손길이,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수치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것은 육적으로도 귀하지만 영적으로도 귀한 명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뭘 받고 팔았지요? 팥죽 한 그릇. 우리 건강할 때는요, 배고프지 않을 때는요, 팥죽 한 그릇,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서를 유혹했던 그것은 바로 육의 눈으로 선택하는 그런 그 하나의 자기의 욕심, 이것은 불행을 자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 육신의 만족함,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선택을 하면 실수하기, 정말 그건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하는 사람들이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하죠? 오늘 아침에 저는 차를 타고 오면서도 지하철에서 어떤 아름다운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아침부터 정말 다정하게 이렇게 마주보고 서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제 눈으로 보기에는 저 여자는 좀 이런 면이 이렇구나, 저 남자는 이런 면이 이렇구나, 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여요. 물론 눈에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육의 눈으로, 우리의 콩깍지는 뭐예요? 육신의 외모에,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면 에서 같은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심지 않은 것으로 거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거두리라. 열매를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의 바울 선생님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육을 따라서 내 욕심의 눈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한다고 하면 그 결과는, 책임은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 좋지 않은 결과를 오면 남을 원망하게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남의 그 불행이라든지 잘못된 선택을 보면, 아니 저 사람 왜 저런 선택을 했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러지요? 그런데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로 부딪히게 되면 여러 이유로 인해서 핑계거리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물질로 인해서 선택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지요. 또 시간의 이유로 인해서, 명예의 욕심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이 사람은 무엇일까?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고민하다 찾아왔겠죠.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 그럼 이미 이 사람은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저도 가끔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대개 얘기 중에 그 사람은 이미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을 자기 스스로 선택하지 못해서 상담을 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내게 있는 거 지금 이거 있는데 이걸 내려놔야 그래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거 내려놓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십계명 잘 지켰니? 물론이야, 내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가서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었어요. 선택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미 자기는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더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가 선택해야 될 기회에 내가 아비 집에도 가지 마라, 가족들 찾아가지 마라, 내가 가진 거 다 버려라. 어부인데 그 모든 거 다 버리라고 요청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놔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의 주변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돌아보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생명의 길, 사는 길이 무엇인지 영생의 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선택하지 못하고 예수님 찾아가면 혹 그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가서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 이 얘기 듣고 슬픈 얼굴로 대답하고 돌아갔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바로 물질에 있었던 거예요. 육의 눈을 가려주기도 하고 재물의 눈으로 가려주기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제가 병을 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에 넘어졌을 때, 그 사고 나기 전 수일 전에 넘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혹이 여기 가서 이만하게 났어요. 근데 무식한 제 소견에 누워 있었어요. 그 교회 가다 그날도 그랬는데, 전철 타러 가다가. 근데 돌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교회를 안 가면 이건 내가 마귀에게 지는 거야. 그래서 기어코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집에 올 때까지, 집에 와서 씻고 좀 누웠는데 약간 어지럽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튼 여기만 이제 좀 아프고 그렇지. 속으로 생각할 때 교회에서들 다른 사모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내일 꼭 병원 가세요. 그런데 알았어요 그러고 집에 와서 그렇게 얘기를 들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아니야, 구토가 나지 않으면, 울렁울렁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괜찮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외상만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병원에 가면 그 뭐예요? MRI인가요? 그거 한 장만 찍어도 작은 것도 뭐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에 돈이 먼저 보인 거예요. 육신의 눈을 가리고 재물의 눈을 가리고. 그래서 제가 그걸 참기 시작하고, 그것이 수일 지난 다음에 이제 약간 이 컴퓨터를 설교 준비하느라고 컴퓨터를 치는데 손가락에 오타가 자꾸 나는 거예요, 오른쪽이.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발이 교회 오는데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아니었으면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게 눈을 가리고 돈을 생각하고 그래서 사진 찍으러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사고를 통해서 사람은 안 다치게 하시고 그리고 저를 병원에 그래서 엊그제 내과에, 또 동네 내과에 다니던 병원에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이렇게 해서 약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날 한참 쳐다보더니 젊은 의사예요. 대단히 운이 좋으십니다. 대단히 운이 좋으십니다. 저한테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저를 아주 배웅까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서 좀 열심히 사세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본 적도 없고 제가 열심히 운동도 했고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지금 연세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예요. 75세예요. 저한테 그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제가 75세지요. 윤 대통령 덕분에 나이가 조금 줄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내 눈을 가리었던 것, 그것이 바로 물질과 욕심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걸 내려놓지 못하는 핑계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우리 집에 뭐 때문에 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 부자 청년의 집에 많은 재물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난 재물이 없으니까 아닙니다. 그 육의 눈을 가리워주는 것은,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은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은혜 받았던, 체험했던 그 모든 것이 꾸준히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라졌다가 회복되고 사라졌다 회복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으면서도 때로는 빛보다 어두움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 존재, 내적인 존재 안에는 어리석고 악하고 약한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감추고 싶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문한 빌라도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 빌라도가 백성들 앞에서 예수를 신문하고 네가 왕이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자기의 아내의 꿈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의 기준으로는 예수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마음 속에서 양심의 소리, 양심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그 소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군중들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관례를 따라, 명절이죠. 명절에 죄수 하나를, 사형수 하나를 놓아주는 법이 있는데 너희들 선택해라.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손을 씻지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아무 죄가 없다. 자기의 결정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이에요. 그럴 때 군중들은 외치기를, 바나바를 살려주고 저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속성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빌라도는 깨닫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 죄인이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명예 욕심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그 빌라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이것 우리 똑같아요. 똑같아. 어느 때든지 우리도 그런 유혹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에서와 그리고 빌라도,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빌라도가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자 청년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은 대표적으로 누굴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 솔로몬 왕을 그 대표로 꼽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후에 번제를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찾아와서 꿈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육으로 보이는 것 원하지 않았어요.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그 모든 것 원하지 아니하고 그는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내게 부귀영화, 복의 복을 더하리라, 솔로몬에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가 단산에서 아이를 갖지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내가 후손을 반드시 주리라.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얼마나 잔인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제물로 가서 내게 드려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는요, 내 의견이 앞서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의견이 앞서지 않는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를 이 아들을 몇 살에 주셨는데 이 아들을 불러가시겠다고 합니까? 왜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십니까? 내 의견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줄을 달지 않았어요. 내 의견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아요. 어떤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이 고통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그런 핑계거리를 찾으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보다 더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핑계거리, 이거 우리 그거 모든 거 다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 내 자식을, 그렇게 어렵게 늦게 얻은 그 자식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그것도 정말 무지한 일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랬는데 또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와서 제물로 드려라. 아, 하나님, 난 못해요.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나를 제물로 데려가세요. 저 같으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자기의 의견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어요. 지난주에 오신 그 문 목사님이 저를 통해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래도 교인들이 다 마음이 안정이 되신 것 같고 분위기가 참 좋았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믿고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행하리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브라함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쫓아간 아브라함처럼 내 의견, 만약에 여러분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진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선택하기 전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분은 외모가 이래, 이분은 이래, 이분은 이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라고 계획을 잘 해놨어요. 저도 실은 제가 그렇게 응급수술하러 들어가는 날 제가 여행 계획이 그 동기 모임이 1박 2일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제일 먼저 저요 그러고 간다는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데 제가 나는 내가 계획한 것이 그대로, 저는 성격상 또 계획한 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래서 여행하면서 동창들이 아이고 공목사가 왔어야 되는데, 공목사가 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12번도 더 얘기하면서 갔었노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바울은 전도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유럽으로 전도하러 가고 싶었어요. 근데 들어주시지 아니하다가 바울이 꿈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손짓하는 그 모습을 꿈에 보여주셔서 바울은 깨닫고 자기의 전도 여행의 계획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유럽으로 최초 전도를 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을 결단할 때마다 내 의견이 먼저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럴 때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그러면 이렇게 지혜롭게 선택한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됐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은 날마다 돌이켜 봐야 돼요. 날마다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선택의 순간에 내 뜻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을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새로운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해. 너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저도 은퇴하면 이런 일을 해야지 꿈속에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내가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뭐 여행도 물론 그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좀 이런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것도 배우고 뭐도 하고 이렇게 아주 제 계획을 잔뜩 세워놨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도 못했고 사람도 만나지 못하고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에 계속되어지는 여행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길에 설 때마다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지난번 추석 때 보니까 내비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다가 모두 길도 없는 농로길을 가서 몇 시간씩 막혀 있었대잖아요. 내비가 얼마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물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저도 길을 잘 못 찾을 때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그럴 때가 많거든요. 내비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만을 기도하면서 선택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내게 장수하는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복과 영생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거에 멸망했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내 선택의 앞길에 내가 누구를 신뢰하고 따라갈 것인가.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지혜의 길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혹여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제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이 늘 하나님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내 생각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 온전히 마음이 하나 되는 돈독한 신앙인, 돈독한 해명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